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오늘 묵상으로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스타일이 참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참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도 않을 뿐더러 각자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잘 용납이 안 되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스타일들마다 또 호불호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친화적인. 또 어떤 사람은 이상과 목표가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고 당당한 것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차이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삶의 차이를 드러내고 또 이것이 모여있을 때, 공동체 가운데 모여있을 때 이것이 때로는 대립과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스타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죠. 이것은 스타일의 문제나 어떤 요즘 유행하는 제 때도 유행했습니다만 갑자기 요즘 MBTI가 또 우리 10대들 가운데 나와가지고 MBTI 성격 유형 검사, 애니어그램, 여러 가지 스타일들 사람을 구분하고 분류하고 평가하죠. 그런 거 참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함께 공유되어지는 그 어떤 삶의 이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그것을 배웁니다. 그것을 깨달아가고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에 나온 대로 왕이 없었더니 각각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면서 자기 스타일대로, 소위 세상말로 시체말로 뭐랍니까? 자기의 곤조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의 자존심대로 삽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깨어라. 깨어 있어라. 우리가 다 깨어서 새벽기도 왔지만 여기서 깨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네가 예수쟁이라면 정신 단디 차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뒤통수 딱 때리면서 정신 차려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이런 뜻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는지, 네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네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사는지 그거 정신 단디 차리라. 이것은 사람의 스타일과 어떤 성격 유형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언제나 뭐하라? 깨어 있으라. 정신 단디 차리라. 네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정신 안 차릴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꼭 이런 거 하면 남한테 적용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저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깨어라. 정신 단디 차리라.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네 뭐 때문에 그거 하려고 하는지, 네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네 정신 안 차릴래? 그리고 뭐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은 잘 보기 힘들지만 영어로는 stand firm인데 이 전투 경찰들 요즘은 그게 잘 안 나타나잖아요. 시위가 있어도 평화적으로 많이 진행되니까. 전투 경찰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훈련이 뭐냐면 시위를 진압하는 훈련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밀리지 않는 겁니다.
방패 딱 세우고 서면 밀리면 끝입니다. 맞는 거는 괜찮은데 밀리면 정경 부대대 가서 또 맞습니다. 그만큼 이 시위를 진압하고 뭐 하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밀리지 않는 거라니 스탠드 폼이거든요. 그래서 굳게 서라는 단어가 뭐냐면 밀리지 않는 겁니다. 정신 단디 차리고 밀리지 마라. 뭐에 밀리지 않는 겁니까? 세상에 수많은 가치들과 세상에 수많은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밀리지 마라. 근데 그 밀리지 마라고 할 때 밀리지 않을 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잖아요. 저희 군대 가면 맨날 한 것처럼 하면서 그거 밀리지 마라 뜻이겠지만 사실은 원래 뜻은 뭐냐면 요 안에 이 원어의 뜻은 열정을 가지고 밀리지 마라.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어떤 뜨거움이라는 단어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면 더 좋겠습니다. 거룩한 사랑. 그 밀리지 않는 근원이 뭐라고요? 내 악으로 밀리지 않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열정. 그때 밀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약간 의지적인 측면 같지만 사실 뭐겠습니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열정이 거룩한 열정이 불탈 때 절대 밀리지 않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위험에 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거는 어떤 계산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위험에 처했는데 밀립니까? 포기합니까? 절대 안 그러죠. 아이고 내 살아야겠다. 던져버리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자식을 향한 뭐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고 밀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쟁이들은 뭐다? 절대로 밀리지 않는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남자답게란 말은 사실은 요즘 말로 하면 걸립니다. 그죠? 뭐에 걸립니까? 성인지 감수성.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우리 때는 이런 게 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무슨 소리야 이게. 하지만 요즘은 성인지 감수성에 걸립니다. 남자답게. 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원래 성경의 의미도 사실은 남자답게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있던 젠더의 구분이 아니라 사실은 더 정확하게 용감하게라는 뜻입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오늘 성경을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깨어 있어라. 굳게 서라. 용감해라. 용감한데 어떻게 해라? 강건해라. 이 말은 뭐냐면 이게 그냥 한번 마음 잡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강건하라는 단어는 굉장히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번 실패할 수도 있고 한번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서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 게 뭐다? 강건해지는 것이다. 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강건해지는 것.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뭡니까? 깨어라. 정신 단디 차려라. 네 어디서인지 모르지. 정신 차려라. 그 다음 뭐요? 굳게 서라. 네 안에 있는 거룩한 열정이 있나? 네 진짜 하나님 사랑하나? 그 사랑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 자라가라. 담대하게. 좀 밀리더라도 좀 실패하더라도 네 약한 거 안다. 그러나 과정은 뭐다? 방향은 뭐다? 자라가는 거죠.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똑같은 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자라가야 합니다. 굳게 서야 합니다. 강건해져야 됩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더 겁이 많아지고 겁이 많아진다 표현은 잘 못하죠 우리가. 근데 우리 안에 계산이 많잖아요. 깔리는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겁쟁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믿음의 용기가 자꾸 사라지는 것. 그러지 말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 우리가 이제 다 백발이 되고 다 주름살 다 가득 차서 우리의 후세대들이 중심이 됐을 때 우리가 더 용감해야 되네. 갈렙처럼. 그죠? 올라가는 길에 안악자손을 치러 올라가는 길에 갈렙이 제일 앞에 섰을 것입니다. 내가 가리라. 이런 자라감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교회 안에 처박히지요. 꼬장꼬장해지죠. 더 막 겁 없어지죠. 그러면서 자기 자존심은 자기 욕망은 더 강해지죠. 뒤범벅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자기의 스타일보다 성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서 굳게 서서 자라가는 것, 강건해지는 것. 그런데 14절에 더 중요한 밑에 더 큰 베이스 너희 모든 일은 뭐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 사랑은 좀 따뜻하게 대해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원적인 욕망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원적인 욕망.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뭐를 행하라? 모든 일, 네 삶의 시작과 끝을 그 베이스 속에서, 네가 그 근거 속에서, 그 가치관 속에서, 그 기준 속에서 행하라. 이것이 스타일과 성격을 넘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 주시는 예수쟁이들의 본질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무엇 때문에 행하는지 정신 못 차리면 우리는 항상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살아온 대로 살거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거나. 오늘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주를 향한 거룩한 사랑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담대함이죠.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이제 18절까지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스데바나죠.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바울이 스데바나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당황스럽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스데바나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스데바나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데바나에 대한 평가 15절에 뭐 아가의 첫 열매가 있지만 15절에 보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사람을 섬기는데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이야. 그리고 또 16절에 보니까 그 스데바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수고하고 함께 동의되어지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17절에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스데바나와 버드나와 아가이고가 왔는데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랬죠. 예, 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의 부족함들을 채워주는 사람. 결국 28절에 보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 예, 영적 지도자를,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 시원하게 해주고 공동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돈이 많아서, 권력 많아서, 가진 게 있어서, 뭐 완전히 빼어난 뭔가가 있어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보는 기준으로 교회에다 자꾸 들이미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만 들이밉니다. 아니라고 말은 그렇게 자주 말하는데 자꾸 내 안에 어떻습니까? 사람을 보는 기준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은데 더럽혀지는 것 같죠. 예, 더럽혀지는 거죠. 사람을 보는 기준이 더러워진다니까요. 자꾸 돈 있는 사람에 대한, 뛰어난 사람에 대한, 탁월한 사람에 대한 굉장한 우리들의 뭔가 이렇게 인정, 학교를 어디 나왔고 뭐 돈이 얼마고, 자꾸 이런데 아니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점점 추잡해지는 모습들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 공동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리더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18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뭐 해라? 알아줘라. 좀 알아줘야 될 사람이 누군 줄 아나? 좀 없어 보여도, 모자라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표 안 나고, 여러분 섬기면 표가 안 나잖아요. 예? 표가 안 나는 게 중에 대표적인 게 집안일이잖아요. 그죠? 집안일 해보면 어디 표가 잘 납니까? 예. 한 번씩 제가 작정하라고 집안을 치우거든요. 집안을 치우고 나면 뭐 저희 집사람도 그렇지만 단 하루가 지나지 않아. 우리 아이들의 오염되고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 뭐 어떨 때 30분도 안 되죠. 막 정리하는데 1시간 걸렸는데 어지럽히는 데는 5분도 안 걸립니다. 이게 바로 섬김의 표시가 잘 안 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는 것, 섬기는 것, 표시 하나도 안 나. 내 뒤치다거려야 돼. 내 어떤 돌봐야 돼. 내 신경이 써야 돼. 그걸 뭐라? 알아줘라. 그게 진짜야. 그게 그 섬김이 진짜 가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가치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모여가지고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잘난 사람 중심으로 모여들지 말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었잖아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쌩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알아주고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주목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알아주라. 동시에 뭐다?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 표시 하나도 안 나도, 인정 못 받아도, 박수 못 받아도, 아무도 못 알아주는 것 같아도 주께서 하시고, 주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인정하고 계신 것이죠. 공동체가 성숙하다는 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저 있는 사람, 좀 가진 사람 그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패거리 형성하지 말고 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십시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주목 못 받아도요. 박수 못 받아도요. 섬기는 자. 그리고 그런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수고하는 것. 그러고 나서 바울은 19절부터 21절까지 반복적으로 무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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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난하라. 저희 아버지를 소환하겠습니다. 원래 설교자가 역량이 부족하면 자꾸 자기 가족을 부른다던데, 예, 저희 아버지를 소환하면 항상 저희 아버지가 예수쟁이들은 참 정이 없대. 아버지 인생의 어떤 경험이겠죠. 참 정이 없대. 참 매몰차더라. 여기서는 뭐 간도 뭐 쓸개도 다 내줄 것도 하지만 어디 탁 가버리면 서로 뭐 얼굴 뭐 그렇더라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 항상 그러시거든요. 저도 가만히 살아보니까 참 우리가 무난하는 것, 정을 보이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참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에서 무난히 사라지는 것이죠.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 물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체험을 위해서 이렇게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왜 전화했어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잘 지내지요? 끊어요. 뭐 특별한 게 있었잖아요. 뭐 이게 다른 밑에 다른 기저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 우리가 서로 무난하는 것, 서로 잘 지내는지 계속 연락하고,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 무난함이, 예, 그냥 일주일 동안 파편처럼 흩어지고 나면 셀로만 모이고, 그 셀도 잘 안 모이게 되면 오지 않으면 서로 뭐 무난이 없는, 서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애정과 그 소식들이 전해지지 않는, 많이 무난하십시다. 서로 많이 무난하십시오. 예, 엉뚱한 데다 무난하지 마시고, 예, 우리 셀, 우리 공동체, 특별히 오늘 형제들 모셨으니까 우리 형제들 가운데, 예, 무난하십시다. 잘 보이지 않는 분들 연락하시고, 무난하고, 왜 전화하셨어요?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우리 뭐 남자들 마음에 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무난합니다. 많은 형제들이 서로 무난합니다. 바울도 친히 무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결말을 던지죠. 2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요즘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항상 욕망이라는 단어로 바꿔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뭐 인사이트가 있어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알아듣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 누가 말했나 이러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남발되어서 사랑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욕망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욕망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라. 이게 뭐 저주스러운 발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뭐냐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 주를 욕망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뭐다? 저주. 아나데마라고 하거든요. 완전 저주. 그 상태 자체가 이미 저주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어간다고 점점 다른 것을 욕망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욕망이 뭡니까? 욕망은 단순히 그냥 내가 좀 좋아해가 아니잖아요. 자나 깨나 앉아나 쓰나 당신 생각하는 거, 그 생각하는 그게 뭐죠? 욕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걸 욕망으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을 욕망해라.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하나님을 욕망하는,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하고 더 깨달아가기 원하고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아나데마, 저주야. 인생 살아 뭐해? 그게 저주지. 이게 불신자를 향한 말이 아니에요. 누구를 향한 선언입니까? 고린도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선언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정신 단지 차려. 깨어라. 정신 단지 차려라. 네 어디로 간지 모르지? 정신 차려. 굳게 서라. 네 안에 있는 정말 그 거룩한 열정으로 네가 굳게 서서 자라가라, 담대하게. 그리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함께 너도 성도를 섬겨라. 섬김이 진짜야. 괜히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이상한 거 추구하지 말고 섬김이야. 섬김. 보이지 않아도 서로 좀 무난해라. 그냥 지 삶에 바빠서 정신없이 살지 말고 틈날 때 전화하는데 5초도 안 걸리잖아요. 문자 보내는데 10초도 안 걸리고 카톡 보내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무난하고 알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욕망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아나데마야, 저주야. 정신 차려. 그러면서 바울이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가장 큰 열망이죠. 주님 오십시오. 우리는 뭐합니까? 돈이여 오소서, 안정이여 오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가장 큰 욕구일 것입니다. 주님 빨리 다시 오십시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고 깨어 굳게 서서 담대하게 자라갈 뿐 아니라 성도를 섬기며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내일 일, 5분 뒤의 일도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남자답게 담대하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내 이익과 내 손해가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도 주를 사랑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요, 가장 큰 처참함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불쌍함임을, 절망임을 깨닫고 주를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도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며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기를 기뻐하는 내 인생,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무난하며 서로 아버지와 관심과 애정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주여 주의 뜻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